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부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을 대적하지 마라, 요 맥락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 말은 내가 이제 대통령인데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랬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적인 차원하고, 내가 경찰인데, 직업이 경찰인데 악당을 잡아야 되고, 이런 차원하고 내가 신앙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제 하는 거하고 여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개인의 차원에서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당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구분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혼돈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배울 때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럼 나에게는 어떤 뜻일까? 나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잘 구별을 못하면 잘못된 가르침에 치우쳐서 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의탁하고 내가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내가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내가 해를 당해도 가보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데 흑인이 백인에게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도 그랬고, 노예 이런 제도 때문에. 근데 이제 흑인이 자기를 괴롭히는 백인에게 부당한 요구를 받는 거야. 야, 모독을 당하고 물 막 어질러 놓고 치웠더니 또 어지르고 치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가 있든 계속 해코지를 하는데, 이 흑인의 경우 화가 나니까 덤빌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흑인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걸 다 하는 거예요. 시키는 것마다. 그러면서 뭐라냐, 끝나고 나서 갚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더 섬길 것이 있습니까? 나에게 시킬 것이 있습니까? 정중하게. 그게 뭐냐, 자원에서 계속 선을 행하는 거예요. 으르렁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다 부당한 걸 다 해주고 손해를 보면서 당신에게 내가 더 해드릴 게 있습니까? 필요한 거 말씀하십시오. 그게 뭐냐,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옛 본성은 그걸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열심당원이 되어야 되는가? 아니죠.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쨌든 국가의 차원이나 교회의 직무나 이런 공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하고 개인의 차원에서 내가 신앙의 어떤 헌신을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단락,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일단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8절, 이걸 또 이제 좀 며칠 걸리겠죠. 읽기는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43절부터 48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까지 주님이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로움보다 더 훌륭한 뛰어난 의로움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바리새인이 하는 정도 해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말이에요. 의로움이 탁월해야 돼. 그래서 그러한 의로움이 뭐냐? 핵심은 내면입니다. 껍데기로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새로움이 나와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 새로움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은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뛰어난 의로움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살인, 또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여기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깊은 건 이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계속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복수에 대한 말씀을 더 심화시키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네가 더 기꺼이 선을 행해라. 그 말씀을 더 이제 주님이 이게 뭐랄까요? 집약시켜서 사랑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사랑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누가 내 속옷을 뺏으려고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이게 사랑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간접적으로만 얘기를 했으나 이제는 직접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거는 뭐냐면 43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은 것, 너희가 배운 것, 너희들이 유대 전통에서 가르침을 받은 게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또 네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가르침인 거예요. 자, 너 이웃을 사랑해라, 네 원수를 미워해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들을 때 그래, 맞는 말이야. 거기가 끄덕여지잖아요. 네 이웃을 사랑해, 원수를 미워해. 그러면 그치, 그 좋은 말이네. 세상 사람들도 동의할 거예요. 마피아한테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해. 마피아가 오케이 그럴 거예요. 왜냐? 그거는 우리의 타락한 속에서 나오는 본성하고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내 이웃은 내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지. 근데 질문은, 그러면 이게 율법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바꾼 거예요. 조금씩.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은 나와요. 자, 한번 우리가 펴보겠습니다. 오늘 요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75페이지. 구약 성경 175페이지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너는, 시작,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다음에 이게 나와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야훼이니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자, 여기를 보시면 레위기 19장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제목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이제 붙어 있어요. 이건 원래 있는 제목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이제 편집하는 사람들이 붙여놓은 거죠. 2절,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야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의 1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제사장들에게 아니면 어떤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회중,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아멘 합시다. 온 백성이 거룩해야 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거룩함을 위한 조항들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계층이 아니라 전체에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속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행해라 지침을 주는 것에는 우리가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포함이 됩니다. 그 핵심이 뭐냐?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이 뭐냐? 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랍비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의 해석을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명백한 말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냐? 뭔가를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인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건들지 마라. 근데 이 랍비들의 전통을 따르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살짝 바꾸는 겁니다. 자, 뭐가 달라지느냐? 그들은 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사랑의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그 표현, 바로 뭐냐? 내 이웃을 그냥 사랑하려가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거기서 내 자신과 같이 요거를 표현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에게 말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다. 내 자신을 싹 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각자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 그거는 부담스러워. 그거는 괴로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해서 자신과 같이 싹 빼버리는 거예요. 사랑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조금만 사랑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준을 싹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 바로 네 이웃을 더 좁게 범위를 규정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안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네가 말해봐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냐? 그래, 맞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해라. 아멘. 그러면 되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내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이웃을 사랑해라, 네 몸같이. 그럼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가 어디까지 이웃으로 봐야 돼요? 내 가족?
내 친구 몇 명?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 그러니까 이웃이 어디까지입니까? 옆에 교회 성도 사랑해야 하나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웃이에요? 이게 인간의 질문인 거예요. 왜? 다 사랑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러고 싶지 않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원래 이웃이라는 말은 뭐냐? 서로 가까이 인접하여 사는 다른 사람 모두가 이웃인 거예요. 이웃이란 말은 제한이 없어요. 가까이 있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나는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근데 이 넓은 개념의 이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하냐? 이웃이란 나에게 형제 자매가 되는 사람이야. 내 형제, 내 자매,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이웃이야. 응? 그러니까 나에게 그게 편한 거예요. 다 이웃하면 힘드니까 내가 형제 자매 하는 사람이 이웃이야. 그게 다른 데서는 불쾌할 수 있으니까, 힘들 수 있으니까 딱 이웃의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 그러면 누가 내 형제 자매 이웃이냐? 누가 내 형제 자매 이웃이냐? 내 동족, 같은 동족에 속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동료 유대인이지. 유대인이 형제지. 유대인이 자매지. 나와 똑같은 혈통, 인종이 같아야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지. 혈통이 같아야 되고 종교가 일치해야지. 같은 신앙을 가져야지. 일가 친척. 또 바리새인들은 그러겠죠. 바로 우리 바리새파가 형제야. 같은 바리새파 신앙을 가져야 형제야. 저 세리는 아니야. 세리는 죄인이야.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형제 자매의 이웃의 범위를 좁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혈통이 다른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야, 형제 아니야, 이웃 아니야. 저 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인 족속이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인도 뭐냐? 순수한 피가 아니야. 우리 형제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오래전부터 원수지간인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의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의 개들아, 개 같은 놈들아,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하고 같이 인사도 안 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이 말을 거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말을 걸고 뭘 그러시는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있는 거예요, 벽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거류민, 함께 사는 이방인,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그 단락에서 끝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너희 가운데 같이 살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외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만. 네 몸같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아멘. 너희도 애굽 땅에서 이방인이었잖아. 너희도 외국인이었잖아. 그걸 기억해라.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이니까 너희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외국인이 살게 그렇게 돼 있다면 그것도 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이주민 노동자들, 방글라데시에서 왔어요. 피부 색깔이 달라. 그래도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사람이 형제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 걸 들여다 봐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가? 우리 교구가 아니에요? 형제 아니에요? 이런 마음 아닌가요? 너무나 좁은, 자기가 담과 벽을 만들고 내 형제 자매를 규정하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떨까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지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서기관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웃의 범주에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러면 이웃이냐 형제냐? 아니요. 원수들을 또 분리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원수는 이웃이 아니야,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어때요? 이웃 중에는 당연히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웃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이웃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 안 그래? 예를 들면 층간소,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맨날 이제 소음이나, 그러면 그 사람이 이웃은 이웃인데 원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유에서 아유 제발 이 사람은 내 주변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생각되는 이웃들, 원수도 생길 수 있어요. 가족이라도 이 사람은 좀 없으면 좋겠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냐? 그런 원수는 너의 이웃이 아니야.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이웃은, 원수는 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원수에 대해서는 이들이 뭐라냐? 사랑하라가 아니고 미워해라. 적극적으로 미워해라. 그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회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약 율법에는 그 말이 없다 이거예요. 네 원수를 미워해라 명령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자기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괜찮아, 원수는 미워하는 게 맞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들에 대해서 놀라운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미 율법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공평에 대한 법의 맥락에서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보면,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냐? 출애굽기 23장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 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만약에 너의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있는 걸 보거든 그걸 갖다가 다시 원수에 갖다 주라 이거예요. 원수의 나귀네? 잘됐다. 아니면 내가 가져야지, 이게 아니라 원수의 나귀를 알아봤으면 원수인 그 이웃에게 갖다 주라 이거예요. 소나 나귀를. 원수의 나귀가 짐을 짓고 있다가 무거워서 엎어져 있으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도와줘서 짐을 부려가지고 다시 이게 회복하게 해줘라.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형제의 소나 나귀에 대한 지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과 원수에게 하는 것이 똑같다 이거예요. 곤경에 처했을 때 똑같이 대해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나 나귀가 형제의 것이든 원수의 것이든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이웃인 거예요. 아멘. 형제만이 이웃이 아니라 원수도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행동해라 라고 구약 성경 율법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만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미 율법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원수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세요. 뭐라 하시냐면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야훼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익숙하지 않아요? 바로 로마서 12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써 있기를 하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웃하고 원수하고 나누지 않으십니다. 이웃에게는 이렇게 하고 원수에게는 이렇게 해라.
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중적인 도덕 기준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다른 케이스에서도 봤듯이 인간의 그런 욕구, 잘못된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는 해석과 실천을 정당화하고 권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면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딱 써 있는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자꾸 뭘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거를 계속 돌아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아멘.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은혜로 바로 서게 하시고 바로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겠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의 모습으로 살다 끝나면 큰일 나요. 우리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게 우리의 신앙이다. 아멘. 이걸 위해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가장 빛나는 대목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아버지여 그것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부족한 것뿐이고 부끄러운 것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오니 말씀과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생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사는 세상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날들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넓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